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많은 복음도 전하지만 또 사회에서는 많은 행사도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뭐 가정이 참 그 많은 날들이 가정에 관계되는 많은 날들이 5월달에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집에 가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가장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른이 됐다고 해서 가정의 가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네. 가장은 우리 예수님이고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우리 가정을 복을 받게 하는 가정 총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보면요. 애굽에 팔려간 종살이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소년입니다. 청년도 못 됐습니다. 나이 16, 17밖에 안 되지 고등학교 한 1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종살이 하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애굽에서도 내노라하고 둘째가 하면은 서러울 만큼 큰 소리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애굽의 유명한 장군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요셉을 그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두었다고 나오는데 시위대 뜰을 관장할 수 있을 만큼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부족할 것이 없는 대단한 집안에 종살이하는 요셉이 나이 어린 소년이 그 집에 나이 먹은 어른이 없겠습니까? 살림을 오래 살아본 그 경륜이 많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애굽의 문물에 밝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종살이하고 그 주인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어떻게 외국인인 히브리인인 어린 소년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부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위치나 그의 모든 그 경륜이나 신상으로 봐서 그 큰 유명한 가정의 총무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정 총무로 허락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된 그때부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요셉 개인이 아니라 요셉이 총무로 있는 그 가정을 큰 복으로 축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른이 되고 경륜이 있고 지식이 많고 문물에 능통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꾼이나 종들이 그 집에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으로서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족이 몇 명이 살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요셉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아주 그 음탕한 여자가 돼가지고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인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왜 복을 주셨어요? 왜 축복을 하셨어요? 요셉이 그 가정의 가정 총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총무다. 우리 가정의 총무다. 나는 우리 가정의 총무다. 우리 가정의 총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복을 주십니까? 나를 보고, 가정 총무인 나를 보고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나, 온 가족이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은 보디발 이방인과 같은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 총무만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무거운 짐이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되지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예수 믿는 나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나를 가정총무로 세웠다. 가정총무는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정총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될 방향이 나왔습니다. 왜? 나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나는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총무다.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신다. 내 후손들이나 가족들이나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으로 통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감해야 돼요.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어린 소년 아이가 그 유명한 권세가 돈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큰 집안 보디발 장군은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오늘 세계를 주관하는 애굽이라는 그런 그 큰 나라의 그 1등 하는 그 큰 장군의 집안에 사람이 없어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가족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몇 명이든 2명이든 뭐 간에 우리 가정에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정 총무로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인 믿는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총무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총무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너무도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총무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가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독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보는데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없는데 저 나이에 저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서 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저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저를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고 줄인 자의 영혼을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 주는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내가 숨 쉬려면 산소가 필요해. 산소를 가져와야 돼. 주여 산소를 주시옵소서. 산소를 불 모아야 돼. 산소야 내게 오라. 이러고 숨 쉽니까? 아니지요. 그냥 숨을 쉬면 되는 거지요. 그냥 숨을 쉬면은 돼요. 왜? 항상 대기 중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중에 여러 가지 그 공기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는 산소예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냥 숨만 쉬면은 산소를 마실 수 있어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계세요. 무소부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와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그냥 숨만 쉬면 산소를 마실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붙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함께해야 돼요. 그러면 사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사모한다는 것인가? 한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들 직접 보신 분들, 저도 직접 여러 번 봤어요.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직접 못 보신 분들은 뭐 TV나 영화나 다른 거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새가 알을 깨서 새 새끼가 나오면 그 새로운 새 새끼에게 어미새와 아빠 새가 열심히 그 벌레를 잡아서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줍니다. 먹여주는데 그 새끼 새가 제 어미가 먹이 물고 온 것을 다 알고 어떻게 입을 벌립니까? 이렇게 안 벌립니다. 입이 그냥 세상에 새 새끼의 입이 그렇게 큰지 입이 찢어질 만큼 있는 대로 최대한 대로 이렇게 벌립니다. 그렇게 벌리면 그 입 속에다 어미새가 먹이를 쏙 넣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무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벌리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크게 펼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열정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복받게 하는 복된 가정 총무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정의 총무로 있는 한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이 복받는 총무입니다. 가정이 복받는 총무. 가정이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총무한테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정 총무. 근데 그 가정 총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60이 되고 아들은 30이 되고 손자는 15이 돼도 10살이 돼도 손자밖에 10살짜리 손자밖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으면 10살짜리 손자가 가정 총무가 되고 60이 되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30살밖에 안 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자가 있다면 그 아들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최고요.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요. 가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와 자녀와 이런 그 가정 구성원을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한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 제일 어른인 아버지는 세대주는 될 수 있어요. 그 세대에서 대표자니까. 세대주는 될 수 있지만 가장은 될 수 없어요. 가장은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지명하는 자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하려고 뭐 선거운동 했습니까? 아니면은 총무하려고 기도했습니까? 총무하려고 애쓰고 주인한테 특별히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총무가 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총무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총무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총무가 됐으면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의 사랑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에게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복을 달라고 새끼 새가 어미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벌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에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나는 가정 총무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을 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의 총무가 된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집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집.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잘 협조해 줍니까? 아니요. 종들은 그와 다투기도 하고 그 못된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는 요셉을 유혹하기도 하고 그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도 하려고 하는 방해거리도 있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괴롭게 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든 나를 아프게 하는 자가 있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자가 있든 아무것도 관계없이 가정 총무가 된 내가 나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만 하나님과 교통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가정의 형편, 내 상황, 어떤 문제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어떤 권세도 높음도 정사도 힘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총무인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통하면 우리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성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복받게 하는 총무는 성실하고 신의를 가진 가정 총무가 그 가정을 복받게 한다. 성실하고 신의를 가지고 자기 소임을 다 하는 사람이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남이 괴롭히든 뭐 그런 것도 관계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를 하든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노를 저어가는 배가 물결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한만 노를 저어도 내가 팔이 아프고 더 이상 노를 잘 젓지 못하도록 물결이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노젓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떠내려가고 표류하고 말겠지요. 그러나 노젓기를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저을 때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체의 세계는 정말로 놀랍고 아주 신비한 그러한 원리가 작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끼 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벌리는 것도 하나님의 아주 신비스러운 섭리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의 연어를 보세요. 물고기 연어. 물고기 연어가 어떻게 합니까?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산란의 때가 되면은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물이 흐르는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서 산란을 합니다. 연어가 자기 알을 낳기 위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알을 낳듯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이 잉태되고 축복이 부화되고 축복이 쏟아지는 가정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노를 젓고 연어가 올라가듯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고 찬양으로 올라가고 예배하러 올라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에요. 섭리의 능력.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내 자식들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이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좀 나 좀 도와서 얘 꼭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게.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맨입에? 맨입에 그러죠. 맨입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기록하고는 있는데 아무리 힘써 여호와를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비유를 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수심이 2만 미터가 되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그 2만 미터가 수심이 되는 그런 깊은 바다 속에 밑에 내려가면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밑바닥이 뭐예요? 땅이죠. 땅 위에 물이 있잖아요. 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비유로 이야기하면 얼만큼 힘든 일이냐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요 한 절 말씀을 알려고 하면은요, 땅을 파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의 그 모든 섭리를 알려고 하면 땅을 파고 가지고 완전히 땅 끝이 드러나도록, 밑바닥 끝이 드러나도록 파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땅을 팔 때 끝이 드러나요? 끝이 드러나는 거 봐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집이 좀 못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은 방학을 2달씩 하거든요. 여름 방학 2달, 겨울 방학 2달, 방학을 2달씩 해요. 2달 방학만 되면은 가가지고 탄광에 가서 제가 탄을 팠어요. 그런데 고정 인부가 아니고 떠내기로 와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곳에 막장에 내려보내는데요. 그게 15리 6km입니다. 6km. 15리를 땅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탄을 파서 끌고 올라오는 그 막장에까지도 제가 내려가 봤어요. 그렇게 내려가도 땅 끝은 없어요. 또 더 밑에다가 있어요. 땅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압니까?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조금씩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대표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문의 대표로 나를 총무로 가문 총무로 가정의 총무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성실하고 얼마만큼 신의를 얻고 얼마만큼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연어가 알을 날아 올라가듯이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 목표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정이 복을 받아요. 사람은요 일 시켜놓고 노임을 안 줄 때도 있어요. 저도 엊그저께 우리 아들이 집에 잠깐 왔다 갔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왔다 갔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 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특근을 했는데 특근비를 줘야 되는데 사장이 안 준다고. 그래서 아들이 그랬대요. 사장님 이제 저는 절대로 앞으로 특근을 안 할 테니까 저보고 특근 시키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사장이 눈치를 채고 내가 저 이야기해서 정과장 그 특근비 내가 주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사람은 일 시키고 돈 안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야곱도 자기 외삼촌 남동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품값을 못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빼먹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시편 127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결실하게 하고 소득 있게 하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하고 신의를 받는 가정 총무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오늘 본문 끝절에 보니까 끝절 끝부분에 그랬어요. 끝절 끝부분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용모가 아름답고 좋은 거는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도 탐을 내, 욕심을 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사탄은 시기하고 탐을 내 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가정 총무가 되어야 돼요. 꽃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꺾어 가버리잖아요. 사탄도 용모가 아름다운 자를 시기하고 탐을 내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꺾어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그 용모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건칠한 거, 뭐 몸매가 좋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용모라는 말의 모는 모양 모자는 그 겉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모라는 말의 용은 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이 마음이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그리고 남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자비가 있고 그러면 꽃으로 비유하면 뭐가 같으냐? 백합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복음송에 보면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그런 그 찬양의 가사도 있어요. 가시밭에 꽃밭 아니에요. 가시밭이에요. 온통 가시들밖에 없는 가시밭. 그런데 거기에 백합화는 향기를 날려요. 향기. 예수 향기 날린다. 향기를 날려요. 용모가 빼어나다는 것은 가정 형편이나 상황이나 내 처지나 입장이나 내가 받고 있는 어떠한 공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 가시밭 같이 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찡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속과 같이 아름다운 예수 향기를 가진 자가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난 거예요.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가정 총무가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교회에서 나오는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 정말로 복되고 잘 살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 붙들림 받아가지고 잘 형통하게 뻗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분이 여기도 앉아 계세요. 우리 교회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용모가 아름다운 가정 총무가 있는 가정은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백합은 향기가 나죠.
추하고 악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의 향기, 예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지. 믿음이 태산의 뿌리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총무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